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희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것으로가 중요해요. 너가 디모데 너가 그 말이죠. 디모데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형제라는 게 성도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성도들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러니까 그 디모데가 이것으로 성도들을 깨우치면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뭔 일꾼? 예,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꾼. 그러니까 선한 일꾼이다 그 말이죠.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결과가 믿음의 말씀과 그 다음에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양육을 뭐라고 했어요? 양육한다가 양육을 받으리라. 누가 권사는 양육 받는다는 거죠? 누가? 집사님. 내가 이렇게까지 풀어줬는데 답이 안 나오면 안 돼. 지금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었죠. 동사. 누가 양육 받는다는 거죠? 디모데가. 너가 양육 받으리라. 잘 기억, 여기 4장 6절이 이게 한 문장 같은데 이게 쉬운 문장 아니에요. 디모데가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양육을. 뭘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거를 가려면, 우리 앞서 디모데 전서 1장부터 쭉 겪으면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가 배경이라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맨 먼저 사도 바울이 드린 거는 회당입니다. 회당이니까 1차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자는 누군가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1차 사도 바울의 전도 대상이에요. 두 번째는 이방의 회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교로 개동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 번째로 다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작정 아무나 대놓고 당신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구약 성서의 배경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바울 순회 선교사에서 한 지역에 기본이 석 달이에요. 석 달도 안 돼서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짧은 시간에 이 복음이 들려진다 그 말은 구약 성서에 대한 배경을 깔았을 때 많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 이해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해를.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여기 이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뭐냐고 나왔었을 때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메시아 사상이란 말이에요. 메시아 사상. 무슨 사상? 메시아 사상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에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보호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그러한 세계 최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백성으로 국가로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분명히 내 신명기 28장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 말을 듣고 내 율법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철석까지 믿고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천 년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잠시 그 빛의 서막은 다윗 왕조와 솔로몬 때 약간 비쳤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그라져 버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항상 그들은 뭐 들었겠습니까? 다윗 왕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국부가 두 사람 국부. 첫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다윗이에요. 참고를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항상 꿈꾸고 있는 거예요. 전쟁만 하면 가서 이기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는 나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추사하는 거죠? 누구를 추사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생각하는 거는 메시아 사상에서 메시아는 누구 같은 존재? 다윗 같은 존재죠. 그래서 에스겔서라 할지 에레미야서라 할지 선지서에 내 종 다윗이 이 땅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 다윗이 누구의 예표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철장 권세죠.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이 서지서를 봐야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철장 권세를 가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아는 철장 권세를 가진 메시아가 아니죠. 가장 당시에 처참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저주의 아이콘, 그 저주의 아이콘에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 여러분 이거 동의할 사람 있을까요? 동의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을 가지고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하는 얘기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의 귀를 닫고 저들의 눈을 멀게 하라. 저들이 깨달을까 무섭다. 저들이 알까 무섭다. 여러분 선지서가 다 그렇게 얘기 나와요.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한 메시아는 우리의 육의 메시아가 아니고 영적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육의 나라를 모형한 게 아니라 영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계시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육의 언어와 육의 생각과 육의 지혜를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오직 그 나라는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문화, 이스라엘이라는 철학, 이스라엘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를 계시했는데 그걸 듣는 독자는 자기가 알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해할 거 아니냐고. 자기가 아는 문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역사와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영의 눈을 가지고서 그걸 봐야 되는데 영의 시각으로 이거를 알 길이 없죠. 근데 이걸 영의 시각으로 그 계시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죠. 구약이라도.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자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자. 이게 성령 임한 사람 세 부류로 기름 부음인데 제사장, 또 하나는 왕, 또 하나는 선지자인데 다 임한 건 아니었어요. 부분적으로. 근데 특별히 선지자들은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이 계시의 언어를 얘기한 거예요. 선지서가. 할렐루야. 그 이사야서가 대표적인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고난의 족을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죠. 메시아는 고난받는다는 것. 그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구약성서에 대한 이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인가.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족한 신의 개념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 있고 권능 있고 인간보다 월등하셔서 어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 초월적인 존재. 근데 그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형태적으로는 그게 많이 계시하였으나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죄 문제. 할렐루야.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성령 임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가 되면 다 교회에 나오죠.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 그 말은 예수를 고백한다 그 말은 우리가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한 것처럼 뭐 성령 충만 얘기했었는데 성령이 충만한 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보다 더 큰 충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인간의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해되고 고백이 되어진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은. 할렐루야. 이 이해를 가지고서 이것으로 했을 때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신. 근데 왜 죽었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은 자.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양자로 삼게 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를 깨우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준 게 골로새서 1장을 좀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여기도 일꾼이 나왔죠. 너도 일꾼이 아니야. 좋은 일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 된 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뭐를? 말씀을 이루는 거. 이루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더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뭘까요? 이게?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그동안 디모데전서 할 때 요거를 여러분한테 한 단어로 경건의 비밀이었다고. 비밀.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면 여러분 앞부분 나눠놓고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이 없다. 여기 경건의 비밀이란 그 다음부터의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이게 환호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본문으로 디모데전서. 아니 골로새서. 아까 그 자리. 골로새 잘 풀어놨어요. 다시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이루려 함이나. 또 그 다음에 이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어는 그리스도는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구약에 예언했던 것인데 그 말이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말은 이제는 성령이 만인 가운데 임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었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이 비밀을 뭐다 그러면 너에게 그러니까 골로새서나 오늘 디모데전서나 또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나 전부 다 교회에 관한 편지가 하나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똑같이 또 가면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또 고린도서 또 어떻게 해요? 고린도 후서 13장인가 여러분 봐봐. 고린도 후서. 거기서 봐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야. 그냥 표현만 때려버리지.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믿음 안에 있는 시험이 뭐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믿음을 뭘로 확정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한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고린도서예요. 이거 고린도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누구에 관한 얘기를 합니까? 지금 계속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우리 전부 다 지옥 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삐딱선을 타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염장질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염장질을 해요. 아니야. 믿음으로 가지고는 우리 구원이 부족해. 뭐가 필요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절기도 지켜야 되고 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게 여러분 천거래와 안식일이 우리가 이제 주일들 우리는 이제 일요일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한동안은 수십 일 동안 일요일하고 그 토요일하고 번갈아서 지냈어요. 번갈아서. 유대인들의 이제 어떤 기본적인 자들의 신앙의 어떤 그런 그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에 이미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에.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릴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렸죠. 왜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 그러니까 이 구약의 안식일의 완성의 표징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는 거고, 원래 여러분,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에서 정확히 언제죠? 에? 토요일. 네. 토요일이 물리적으로는 구약의 안식일이 맞는데,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안식일이 언제예요? 신약으로 해석하자면 정확히 안식일은 365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참고로. 365일. 아무 날이나 이제 다.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아직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특정한 날에 하나의 표징으로 한 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 뭐 때문에 온 거죠? 내가 뭐여다?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의 땅에 이루게 오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아멘? 그 안식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계시하신 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많은 절개에 관한 설명이 나온 게 안식일이에요. 참고로. 안식일. 이제 우리 출애굽기 이제 다음부터 강의에 들어가는데, 그 출애굽기에 벌써 안식일 제가 앞으로 3번을 더 설교할 거예요. 그 짧은 본문 가운데.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안식일의 적용이 다 틀려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부터 여러분한테 다 소화를 또 해줘야 돼요. 하여튼 선지서 이르기까지 아주 안식일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안식일은 하나의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고 예표하는 방식으로서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을 누가 완성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성했다고 하면 이제는 특정한 날만이 안식이 아니라 365일이 안식인 거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365일이 우리의 주의 날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일요일만 예배를 드리자는 법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성수주의 하잖아요. 그것도 정확한 성수의 이해는 아닙니다. 그것도. 참고로. 그 안에 구약적인 어떤 어떤 율법적인 어떤 새로운 율법적인 어떤 이해고요. 정확히 안식일은 365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계속 태클이 걸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힘든 거예요. 그럼 여기만 그러냐? 갈라디아 교회도 또 그래요. 갈라디아서 알죠?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이것을 증거한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이것이 뭐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 다른 복음은 뭘까요? 다른 복음. 아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있었으면 한국 교회도 많이 질타받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해서. 한국 교회 저희가 많이 좀 이렇게 시원시원 타협돼 있어가지고, 다른 복음은 이신칭의를 부정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은혜지 우리의 근거가 없다. 우리 행위는 말도 안 된다 얘기예요. 우리한테 행위 근거가 없다. 오로지 우리는 구원받는 거는 은혜다. 할렐루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말을 왜 쓴 줄 아세요? 저 왜 쓰라는가 하면 원래 이 복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이 복음의 증인이 누구예요? 증인이. 확실한 증인이 누굽니까? 이 복음의 12 제자죠. 그죠? 이 12 사도란 말이에요. 12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삶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가 아닌 거예요. 이 12사도가 그러니까 직접 예수가 통행했기 때문에 수제자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12사도의 입을 통하면 그건 100% 맞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사도 그러면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얘기했을 때는 그 권위가 대단하겠죠? 그래, 안 그래? 대단하겠죠. 아멘? 근데 여러분,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바울의 말이 씨알이 먹히겠냐고, 이러고. 씨알이 먹히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저 사도도 아닌 것이 와가지고 무슨 헛갑죽거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 저 신학교도 안 나온 놈이 무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힘든 거죠. 예루살렘 신학교를 나왔어야 될 거 아니냐고.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근데 본인은 나왔다고 지금 큰 소리 펑펑 치고 있단 말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신학교를 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존재감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낮은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무색케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게 다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다? 계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시. 묵시. 계시를 전한 거다. 이 계시는 직접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12사도처럼. 뭐 지진이 나려고 그래? 지진 나면 안 되죠? 아멘. 왜 내가 말을 잘못했나요? 뭐 지진이 나네? 다시 디모데전서 앞으로.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그 취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소신서를 이해를 함에 있어서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이 백그라운드 가지고 봐야지 이런 거 없이 보면 그냥 글씨요, 글씨. 그냥 밋밋하게. 네.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니, 6절. 시작.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게 또 하나 단어가 또 하나를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오늘 설교 끝나고 아까 마누라하고 만나서 얘기했더니 다른 건 얘기하고 저것만 그냥 나한테 드렸다 해서 나를 까더라고. 여기 보면 이것으로 형제를 가르치며가 아니고 뭐죠? 깨우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집사님, 공집사님. 가르치는 거하고 깨우치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요건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깨우치며, 가르치며가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지금. 본문에. 디모데가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깨우치며. 권사님, 차이가 뭐죠? 가르치는 거, 깨우치는 거하고. 뭘 깨달아? 계시의 영으로 깨달아 아는 걸. 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뭐 더 이상 가면은 괜히 여러분 이 시간 제동이 안 되고 형제를 깨우치면 돼 있죠. 좋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성령으로 깨우치게 해야 돼요. 성령 깨우치게 하는데 내가 그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집안에 이제 그 한 분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그분이 아이가 이제 막 기어다녀요. 기어다니다 보니까 신기할 거 아니에요. 신기하니까 이분이 담배를 피셨어요. 담배를 피다 보니까 담배 불빛 신기하니까 아이가 담배 그걸 그냥 뭐 잡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 담배 불을 아이가 잡으려고 하면 작게 놔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네? 못하게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애기한테 그 설명을 해야 돼. 야, 그거 만지면 어떻게 된다? 너 손 대, 뜨거. 이렇게 하면 애기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답을 해봐, 답을. 네? 나이 따라.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네? 네? 그냥 대주더라고, 대주.
대주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해줘? 애기가? 뜨거 이러는 거야. 그러고서 또 다시 담배 또 대줬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알아서 앉아봐.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깨우치다, 그 말이에요. 가르친다, 그 말은 엄마의 잔소리를 생각하면 돼. 깨우치는 거는 그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쉽게 해서. 그만큼. 그죠?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만큼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만큼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많이 우리 스스로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거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무식하게 너 이것도 몰라? 너 이거 믿어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너가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양육? 좋은 교훈과 믿음의 말씀으로.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그 상대방도 상대방이지만 내가 많이 스스로 배우게 되죠. 내가 많이 스스로 양육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거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세우감이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이제 나온 게 이제 저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냥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요걸 본문에서 연단하라 이렇게 됐죠. 연단하라. 쇠가 단단해지려면 그 풀무불에 넣죠. 넣으면은 왜 단단해지는가 하면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조직이 이제 밀착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단해지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건데 여기는 사실 이제 연단이라는 표현은 정확히 훈련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에도 연단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는 않은 것 같고 훈련이라는 표현이 좀 맞는 표현이에요. 이걸 예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8절까지 읽고 나서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 비교를 해놨죠. 육체의 연단하고 경건하고 비교를 해놨죠. 이유가 있어요. 배경을 좀 알으셔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7절 다시 열어보실래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되어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거든요. 그냥 신화면 신화지 왜 또 망령되고 허탄하다고 얘기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신화가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신들의 족보예요. 이게 신들의 족보. 그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이미 우리가 너희들은 적으면 1장 4절이 잠깐 펼 수 있나? 1장 4절? 디모데후서 1장 4절. 성경 펴보세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돼 있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여기 앞으로 오세요, 그냥.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관해서, 끝없는 족보에서 여기에 뭐 하지 말아, 몰두하지 말아야 돼 있죠? 오늘 또 나온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요 신화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족보에 그냥 완전히 매료되어 있고, 이방인들은 신화에 매료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족보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단 말이에요. 광상 입시가 어떻고, 우리 조상들 어떻고, 누구 어떻고, 뭐 쉽게 해서 조상들의 내력도 쭉 나와 있거든요. 제 아버지하고 얘기하면 담으셔도 끝나질 않아요. 우리 광상 입시 내력 얘기 쭉 하면.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말이 보태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조상 중에 훌륭한 사람 중에 나오는데 그 훌륭한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이 사람들에서 뭐에 대해서 자꾸 수식어가 붙는 거죠. 영웅시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신도 마찬가지요. 이방인들의 신. 그러니까 이것이 뭐하고 관계된 거죠?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지적인 욕구를 이런 식으로 이걸 보고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역사라고 그러거든요. 이 역사와 그 다음에 철학 공부를 했어요. 그 그리스 문화가. 그러니까 역사와 철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 문화 자체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지적 욕구를 신화와 족보를 통해서 충족을 시켰고, 끼고 있겠죠. 그러니까 오해는 뭐였느냐? 요거는 이제 정신적인 어떤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제 육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전신이, 영리 건강해야 되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후에는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운동을 했는데 여러분이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그 육체미, 요즘 시기의 어떤 그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미를 가는 이런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 그리스라는 나라가 도시국가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유대 그래서 도시국가인데 도시국가를 국가가 자유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국민들이 건강해야 되죠. 국력이 세야 되잖아요, 국방. 그러니까 국방이 세다 그만 그때 당시는 일단은 몸이니까 몸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이 굉장히 과격했고 이거를 완전 그 국가적으로 장려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나온 게 레슬링이라고 레슬링. 이게 레슬링이 2000년 전에 그때 한 거예요, 이미. 레슬링이라는 게. 우리 그 올림픽 나오죠? 그리고 온 국민이 운동을 전 국민의 어떤 그런 그 운동화 돼 있었고 그게 국가의 어떤 그게 하나의 국력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의 국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무지무지 장려가 됐었다고 이게 이것을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만들어진 이때 당시 만들어진 올림픽이에요.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올림픽이라는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리스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출발이 뭐였어 보니까 국가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게 국력은 국민들의 건강한 체력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배경은 지적 욕구는 역사와 철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했고 그렇죠. 그러나 이와 같은 지적 욕구와 육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맨입으로 안 되죠. 맨입으로 안 되잖아. 뭐가 따르는 전제를 따르는 거죠? 꾸준하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오전에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피아노 치는 분들 저는 악기 다루는 분들을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우리 햄이 그 대학 가고 막 할 때 그 스토리 얘기하더라고. 그냥 이게 막 손이 고생하고 얘기하던데 이게 머리로 생각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학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손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이게 완전히 몸에 새겨져야 되는 거잖아요. 손에. 그렇죠? 이게 운동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는 프로야구 선수랄지 뛰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150km 공이 날아오는데 야구, 그 어떻게, 저 날아오는 저게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여러분 그거 판단 서겠어요, 이성적으로? 이건 이미 그냥 평생을 그냥 그걸로 몸이 단련돼서 딱 보면 그냥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커브인지 직구인지. 그렇지 않아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재능도 있지만 그만큼 노력이 수반되는 거죠. 이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지적 욕구를 축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분분담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세워가는데 하물며 영의 군사인 우리들이 경건의 군사로 세워지기 위해서 맨입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시 본문 열어봐봐요. 본문.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냐. 육체에 연단은 이렇게 한번 해봐야 이거는 전부 다 한시적이고 그 말이에요. 정확히. 한시적이고 경건은 뭐다 어쨌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 말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 해놓으면 이거는 영원한 것이다. 그 영원을 붙잡으라 지금 한 거거든요. 이거를 예화를 좀 들어드릴게요. 예화. 신명기 8장을 좀 가봅시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사실 신명기는 그 모세가 마지막 느보산에 쓴 그 소위 말하면 설교문인데요. 모세의 잔소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잔소리. 했단 말 또 하고 했단 말 또 하고 그러거든요. 다음 신명기 가보면 계속 기억하라. 그러니까 뭐 신명기의 제목은 기억하라예요. 계속 엄마의 잔소리. 딱 똑같아. 하나님의 잔소리.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십계명이며
안식일이며 절기며 뭐 제사법이 이거를 평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제사를 위해서 존재한 나라예요. 제사를 위해서. 이게 말이 그렇지 이제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 가고 쭉 가보면 야 엄청나구나라는 거 여러분 느낄 거예요. 매일 그냥 짐승 잡아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365일. 그거는 기본이고 또 안식일은 또 안식일 들어있고 또 절기는 절기 들어있고 또 초하는 초하는 평생을 제사 지내다 끝나요. 이스라엘 나라가. 근데 이거를 하기까지가 쉽겠냐고. 그럼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냥 했을까요? 왜 이렇게 똑같은 걸 반복을 시켰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몸에 체질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체질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벗어나니까. 망령되고 허탈한 그 신화 아까 뭐 말했으니까 말하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자꾸 생각이 정치에 가 있거나 또 스포츠에 가 있거나 뭐 드라마에 가 있거나 또는 뭐 다른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런 쪽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에 몰두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로 말하면. 그 시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정치 같은 거 몰두하면 안 돼. 연퇴인. 좌파우파 있는 거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신경 쓸 건 뭐다,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읽어나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만나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한 대표적인 그 교육 방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38년 동안은 그냥 하루도 변함없이 계속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데 그 만나를 또 가지러 안 가면 굶어야 되잖아요. 가지러 가야 돼요. 근데 변함없이 만나요. 똑같은 것. 그걸 38년.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똑같이 이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 훈련한 거잖아요. 훈련. 광야에서. 훈련하다 보니 여리고 성 앞에 딱 서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체질화 됐죠. 체질화 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여러분, 여리고성 이거는 무슨 하루에 한 바퀴씩 7번, 7바퀴 이거 돈다.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말씀하신 성경 보면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 태반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세상 말 겁 없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야 안 돌았어요. 그것도 애들까지 다 법기를 앞세우고. 그렇잖아요. 총칼 두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됐을 때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딱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미 몸에 딱 체들이 되니까 여리고 성이 점령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거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갔으면 가데스 바네아 가자고 얘기도 안 했겠죠. 그냥 하나님 말씀이 가란 대로 갔겠죠. 겉으로 경건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경건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이 우리의 유혹의 시선을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유혹하는 막 하는 주변의 이 유혹 속에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게 그리스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매일매일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고. 뭐를 훈련한다 여러분? 기도로 훈련하고 예배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리고 또 공동체에 관한 어떤 교제로 훈련하고. 그러니까 이게 경건인 거예요. 경건이 무슨 뭐 산속에 들어가서 뭐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이 뭐라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의 산제사로 가는 거 그게 경건이에요. 할렐루야? 그 길로 가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 얘기가. 삶으로 들어가서 삶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다시 마무리합시다. 시간 다 됐어. 디모데전서 9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경건한 거.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